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중학교 연합고사를 마치고 성탄절 전야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그때 저에게 말하기를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에서 재미있는 학생부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 말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가면 먹을 거 많이 주냐? 이 물음을 던졌어요. 저 살던 부끄럽지만 저 살던 그 시절에는 집에서 과자 잔뜩 사다 놓고 아주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정말 삥 둘러 앉은 한 60, 70명 정도의 중고등부 학생들 사이에 신문지를 다 펼쳐놓은 것을 몇 장씩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 동네 슈퍼에 있는 과자들을 몽땅 가져온 것처럼 그냥 산더미같이 싸놨어요. 그걸 보면서 과자만 봤어요. 과자만 주워 먹으면서 과자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성탄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교회를 그 이후로 다니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는 이제 관심이 과자가 아니라 이제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본 적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성가대까지 섰어요. 교회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인식들이 착한 사람들이란 마음을 항상 가지게 돼서 아주 그렇게 말 걸어오는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주는 먹을 거에 관심이 가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교회 갈 일도 없었고요. 교회 가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회 갈 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 보면서 한 3년여 기간 동안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만나러 다니게 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와야 하는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신문지 위에 잔뜩 쌓여있던 그 과자 실컷 먹던 그 장소, 그 지하 마루방에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 누가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혼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 누가 만날 사람이 있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늦은 밤 시간에 오히려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라도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주목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전파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너희에게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삶을 고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말라 죽어간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를 베풀며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주목하려고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광야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았던 그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거길 가야지 들리는 소리. 그 소리는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소리예요. 또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대로 그 선포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광야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인증사진이에요. 저 갔다 왔어요. 뒤에 있는 게 광야예요.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게 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길게. 구름이 조금 가려가지고 살짝 그늘이 졌을 뿐이지 떼약볕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이 유대 광야는 생존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물 없고요. 낮에는 숨이 턱하고 막힐 정도로의 그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기온차로 추위가 찾아오는 그 척박한 땅입니다. 맹수들이 출몰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을 따라 끼고 들어가는데 그 광야 길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인에게 물건을 빼앗을 때 그 강도 행인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 왜 글로 갔어? 왜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 이러고 말 뿐이란 말이에요. 강도를 뭐 체포를 하든가 무슨 뭐 잡아들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강도한테 걸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광야 2박 3일 동안 돈 줄 테니까 갔다 와라 해도 그깟 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냐 하고 광야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찾아간 거예요.
뭘 보려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간 거 아니에요. 뭘 보려고 갔느냐. 그들이 광야에 찾아갔던 것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늘 없는 그 광야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원히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척박한 곳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침이 있었듯이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징을 교회와 연관해서 광야를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서 처음에 질문했던 그 물음을 다시 물어볼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주목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나? 요즘 세상에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심신이 안정이 돼.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열매들의 가치가 있는데 아주 뚝 떨어진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위한 종교 정도로 여기려고 하니까 교회 어떻게 갔는데 교회가 불편해.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불편하고 마음이 좀 편치 않으면 다음 주는 템플스테이 한번 가볼까 하고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신자는 교회 가려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져서 신앙인 것 같지만 직분 가져도요, 성령 경험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챙겨야 되죠. 교회 가려면 예배 시간 맞춰야 되죠. 교회 가려면 또 헌신할 준비해야 돼. 교회 가면 대표기도 다음에 대표기도 시킬까 봐 그게 좀 조마조마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쳐다보면 다 눈 이렇게 다 피하고 있죠. 조마조마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목사 눈치 봐야죠. 설교 시간엔 마음대로 졸지도 못하고. 교회 가려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 쓰이는 교회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차를 몰고 또 버스 타고 그렇게 자기 발로 찾아와서 그 신경 쓰이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 광야에 가면 불편하고 힘들고 신경 쓸 거 그렇게 많고 불편한 거 많은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교회에 갔던 날 신문지 펼쳐놓고 여러 장 연결해서 한 4-5장 연결해가지고 쭉 펼쳐놓고 과자를 그냥 뷔페식으로 쫙 깔아놨어요. 그 과자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공짜야.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니까 교회 갔더니 과자 안 줘요. 예배당에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간식도 안 줘요. 근데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사람 만나러 교회 갔고 교회는 친구 만나는 약속 장소였어요. 예배 장소가 아니라 약속 장소. 거기 가면 교회 친구들 만나는. 그러다가 과자 쌓여 행복했던 그 과자 다 먹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지하 마루방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릎을 정자세로 꿇고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듣기를 원하여서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만날 사람 없어도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시간 상관없이 밤에 늦게라도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에 가게 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내가 살았느냐? 그렇게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나니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시기가 찾아오고 핍박이 있어요. 과자 먹으러 교회 가고 친구 만나러 교회에 가던 그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밌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가서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가 재밌어지고 성경이 재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였더라 하고 살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 전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 전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느냐? 집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영적 전쟁을 겪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겪었어요. 교회 가면 마귀 귀신 없는 것 같죠? 교회 안에서도 겪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도 없는 기도실을 확인을 하고 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마음에 바라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었고 영원한 것과 버려질 것, 필요 없는 것, 다 놓고 없어질 것들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건 다 뺏겨도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 하는 빼앗겨서는 안 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무익하고 필요 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대하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없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싸울 이유도 없는데 한쪽 편에 완전히 귀속이 되다 보니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요 문맥을,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열심으로 그냥 천국은 아주 침투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핍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 되었는지 확실히 정해지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의 이 말씀은
앞과 뒤의 문맥을 연결하는 수동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언제 구약이고 언제 신약이냐 할 때 요한이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오른쪽은 시작할 때 구약, 요한 뒤로부터는 신약. 그러니까 예언되어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 요한이 예언하는 자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뒤, 세례 요한 뒤에는 그 모든 예언들의 그 예언들이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으니 그가 어디서 나실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가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모든 종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할 것이고 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예언을 요한이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하고 요한이 그 모든 예언의 딱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이전의 예언들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치 그림자극에서 불을 환히 비치면 커튼을 확 젖히면 그 모양이 아주 그냥 눈, 코, 입이 그냥 그대로 뭐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이 어떤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림자라면 마침내 오신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다 어둡게 했던 것들을 비밀에 붙였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말하는 구약과 참 형상이 오신 신약 그 사이를 구분하는 그 정점에 섰던 자가 바로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이전의 예언자는 참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자로만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그 예언의 참 형상, 그 모든 예언의 그림자인 모든 예언의 어둠을 확, 커튼을 확 열어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모든 예언의 참 형상을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봅니다.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으나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내가 세례 베풀어야 할 그분인 줄 내가 알았노라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성취하실 그 공생애의 첫 길,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실 그 첫 길을 세례 요한이 그 첫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들을 피하라 하더냐. 길을 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길을 다 열어놓고 예비하라, 이리 오너라 하듯이 말이에요. 물러거라, 무행차시다 하면 다들 그냥 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고개 목리하듯이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헤롯의 생일에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이제 목베임 당해 죽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너의 춤에 아주 홀딱 반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동생 와이프 뺏어다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그냥 지적을 하니 와이프가 창피스러워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구속사,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길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긴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막 만류하죠. 그리 마옵소서 막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받고 자기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어부여도 목수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그 뒤를 이어 주님을 직접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보다 모두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있다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뭐가 다 크다는 거지? 키가 다 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 쳐들어오는 자, 핍박받아서 너 죽여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당해서 믿음을 아주 그냥 뺏어들라니 믿지 마 하고 그냥 소용없어 하고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려고 침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선포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너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네가 준비해라. 생활을 고쳐라. 선포되는 그때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그 엘리야를 보내리라 할 때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임의로 대한 거예요. 목 따버려라, 저거 목을 쳐라, 목을 내놓으시오. 아주 그냥 순식간에 한 방에 그냥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그냥 그렇게 그냥 대우해 버린 거예요. 그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진노를 어찌 너희 보고 피하라고 누가 얘기해 주더냐,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그때부터 그가 고난을 받았듯이 그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고난을 받았듯이 인자이신 예수께서도 고난 받는 것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화에 나갔더냐. 천국을 침노한다니까 열심으로 아주 천국을 그냥 아주 벽을 뚫어버리고 그냥 막 전진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가 아니라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다 고난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 갔더냐?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냐? 아유, 아무게 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 상해서 못 있겠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냥 막 흔드는 사람이 줏대가 없어. 너 그 사람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보려고 갔더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본문엔 헤롯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아무게 저기 그분 참 잘 살아. 차가 3대야. 우리 집도 3대인가? 차가 4대야, 5대, 10대야. 차가 그냥 세단이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려고 나갔더냐? 그거 보려고 교회 나갔더냐? 나도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거 보려고 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절간에 있는 사람들 잘 살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교회에 나갔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갔냐는 거예요. 안 가고는 못 배기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갔느냐? 너 교회에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문제 터지면 교회부터 찾아가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가서 무릎 꿇게 되죠? 나의 도피성으로 어떻게 교회를 나의 도피성으로 어떻게 여기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들으려고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외치는 소리는 그 소리가 있어서 광야로 들으려고 나간 것인데 그 소리가 뭐냐? 그 소리가 뭐냐? 뭔 소리를 광야 갔을 때 듣게 되었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가 너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너에게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고 얘기해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잘라서 불에 던질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교회로 나간 거예요. 교회 가서 다른 거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듣는 거 관심 없고 그냥 뭐 시스템이 어떻다는 등, 뭐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자는 아주 교회 권력 있는 사람, 뭐 국회의원이 있다는 등, 정치가가 있다는 등, 아주 용한 의사가 있다는 등,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교회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환경 따라 생활 따라 조건 따라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영접한 것은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고급스러운 옷,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남부럽지 않을 만큼 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영접한 거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주렁주렁 보석 매달고 광야 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번쩍거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도 그럼 어디가 광야입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광야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광야까지 나아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가면 다들 나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자기 안위를 위하여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광야에 있는 갈대예요. 그저 갈대. 광야 가면 당연히 갈대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나는 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 영혼의 안위를 위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광야에 찾아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 들으려고 하는데 보이는 건 갈대들이 보여요. 갈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광야에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부드러운 옷, 고급스러운 옷, 화려한 생활하고 싶어. 나는 사치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복을 받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 한낱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데 여기서도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에 누구 만나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려고 금식하시러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마귀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나오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갈 때 무성한지 종교인들만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갈 때 많네. 아유, 난 여기 딴 데 가야겠다. 아유, 여기 부자들 많네. 나랑 레벨이 안 맞네. 딴 데 가야겠다. 이러려고 광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할 때 공생에 준비하시려고 성령에 이끌려 공생에 준비하시려고 금식하셨어요. 그 이후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왔어요. 세 가지 시험을 지나게 되죠.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으니까 잠시 떠나니라 그래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셨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갔더니 다 마귀밭이야. 아, 나랑 안 맞아. 광야 왜 갔냐는 거예요. 교회 왜 갔냐는 거예요. 갈 때 구경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광야 왜 갔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 갔냐?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교회에 오실 때 우리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광야 성령님 여기입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공생애 준비하면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근데 예수께서 마귀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위해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며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시험하는 자를 내게 오게 허락했습니까? 이것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셨느냐? 광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에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에게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살짝 벗어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리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40일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준비 완벽하게 끝냈는데 왜 나를 시험하도록 마귀가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광야에 나오신 오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들로 자녀의 신분이 더욱 확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광야로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이제는 시험하는 자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귀 기울이게 하소서. 환경과 시선을 바라보던 내 이전의 시선, 그 시선을 돌려서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광야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소리에 주목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삶의 광야, 우리의 삶도 광야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교회도 광야입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우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